말씀을 보면서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들이 잘 표현되고 있죠. 하나님은 지난 시간도 마찬가지고 지지난 시간도 마찬가지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러죠. 말씀하신다는 걸 강조하죠. 9절을 보면 9절에도 제일 끝부분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죠. 또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러죠. 또 15절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하면서 쭉 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돼요. 그 말씀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무엇인가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것은 말씀의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7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면서 뭐라 그래요? 보라 그러죠. 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시면 자꾸 보라 그러세요. 뭘 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지 않아요. 자꾸 보아도 자기를 본다든지 내가 속한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어떻게 한다는 그런 데만 관심이 있지 그냥 하나님만 보면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이스라엘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렸을 때 다른 게 아니었잖아요. 이게 노뱀을 만들어 놓고 보라 그거였잖아요. 그냥 안 봐요. 안 본 사람은 그냥 죽었어요. 보라는 겁니다. 근데 보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보라는 내용을 보면 7절 보면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녹이고 연단하겠다 하는 겁니다. 녹이고 연단하겠다는 것은 버린다는 것은 아니죠. 단련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또 15절을 보면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섬찟하게 하지만 그러나 앞에 7절과 연결을 하면 녹이고 연단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뒤에 말은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심판이지만 그 심판은 진짜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고 녹이고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몽둥이를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몽둥이를 두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또 그런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그런 것을 보라. 근데 이 보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강렬하게 이야기하시는가?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8절을 보면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도다. 자, 이들은 거짓을 말하는데 그 거짓을 말하는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말과 행동이 달라요. 또 마음이 달라요. 마음으로 하는 행동, 말로 하는 행동, 말로는 그럴싸하게 뭐 말을 해요. 여기 보면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그러죠. 하지만 이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다.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면서 말로만 평화롭다고 말하는 것. 특별히 거짓 선자들은 그랬잖아요. 평화다. 평강이로다. 하지만 그건 속 내용과 달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1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14절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말들을 따랐습니다. 바알을 따랐다. 또 우상숭배를 한다는 거죠. 우상숭배, 그리고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 타락의 길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자꾸 보이게 하려고 나타나세요. 근데도 외면하죠. 외면하죠. 왜? 내가 제 길을 갈 때는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게 두려워요. 도리어 나타나실까봐 두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피해요. 그리고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비극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하고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죠. 왜?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그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그것이 뭐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선지자는 지금 계속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이 선지자의 눈물이지만 실제는 선지자의 눈물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눈물을 대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슬퍼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 가시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들이 볼 수 없어요. 영적 장애인이 됐기 때문에. 기가 막히고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탈선의 길을 가면요, 자꾸만 스스로가 보는 것을 막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보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 그것에 대한 대용품을 만들어요. 그 대용품이 뭐예요? 거짓과 우상숭배죠. 자꾸 거짓은 왜 해요? 그냥 자기는 하나님을 보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자꾸 위로하기 위해서 거짓을 해요. 스스로 그냥 암시를 주고 나는 평안해, 평안해, 나는 될 거야, 될 거야. 뭐 이러면서 자기 암시를 주고 그리고 다른 것, 가시적인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는 선지자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10절을 보면 내가 신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라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지금 선지자는 굉장히 슬퍼하고 통곡하는데 그들에게 닥쳐오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슬퍼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아니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무서운 보여요. 근데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진짜 두려워해야 될 두려움이 없어요. 그것을 모르는 백성을 보니까 선지자는 더욱 안타까우니까 또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외면, 하나님을 등지며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아유 너희들은 그냥 구제불능이니까 안 되겠다라고 그냥 끝을 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끝을 내지 않고 그들이 그러는 만큼 또 하나님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보라 하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런 그 반복을 하는데 그 메시지는 뭐냐면 계속 심판의 메시지죠. 심판의 메시지. 근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자꾸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꾸 반복해서. 진짜 심판하실 거면요. 한 번이면 끝내요. 한 번 딱 하고 심판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자꾸 내가 심판을 하겠다는 말씀은 뭐냐면 심판하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 한마디로 끝낼
주는데 심판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심판할 거야, 심판할 거야, 심판할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헤아리지 못해요. 도리어 그런 말이 반복되는 선지자를 향해서 그런 말 좀 제발 그만 좀 하라고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심판의 그것은 어떤 연단의 과정으로 너에게 준다 하지만 돌아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보지 못하니까 진짜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탈선이라는 외형적으로 그냥 완전히 빗나간 행동,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것은 물론이지만 그냥 생활 가운데 믿음의 형태, 신앙의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내 생각에 기반하고 그 생각에 그냥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정도로 갖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뭐냐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일차적인 것이 아니고 가장 핵심적이고 일차적이고 중심적인 것은 뭐냐? 늘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지금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그런 마음으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실까? 하는 것들을 자꾸 보는 게 뭐예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 중에서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을까 찾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내가 아는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요. 그 말씀 속에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라.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질책도 하시고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나를 보는 거죠. 그 속에서. 그러면 내가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보이지 않아요. 나를 제대로 볼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를 보려고 하면 내 욕심과 내 이기심과 그런 것만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마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그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것이고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보고 유다 백성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노출되어 있어요. 노출되는 사람들이 못 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대신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퍼하신다. 그 슬퍼하는 마음을 보면 내 마음이 수스러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철이 들면 이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 그것 때문에 내가 좀 마음을 정리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런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